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섬을 떠난 예수님의 편지 요한계시록은 가장 먼저 에베소 지역에 전달됐습니다. 그 후에 서모나 또 버가모를 거쳐서 또 두아디아를 거쳐서 두아디아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전달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전달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개로 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소개인지 1절 말씀 함께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엑소,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별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인가?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일곱 영이라 하느냐?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일곱 영이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이 숫자의 의미는 완벽,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온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사야서를 보시면 성령의 7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7가지 사역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았을 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교회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교회에서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일곱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니까 바빠서 이 교회에선 사역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사대 교회는 좀 기다려, 내가 거기 갈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 이것을 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소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곱 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 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별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이 일곱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즉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교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6절에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는 설교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으신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는 4대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1절을 계속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4대 교인들의 행위, 즉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그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3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또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2교회, 무슨 교회죠? 4대 교회와 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말이 지금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4대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행동을 안다, 행위를 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왜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달갑지 않고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인들,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이 단어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바로 위선입니다. 자, 위선이 뭐죠? 위선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위선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행동과 말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진실되지 않은 태도와 행동, 일관성 없는 행위를요,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선에 크게 2 종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선은요, 우리가 척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연기를 하는 위선입니다. 자, 그건 위선의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위선을 뭐라 그러죠? hypocrisy라 그럽니다. 사실 이건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포, 후포, 아래란 뜻이고요, 크리노,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가면 밑에서 후포 아래에서 연기를 하고 또 관객들의 크리노, 평가를 받았던 연기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hypocrisy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연기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기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당시 4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영어로는 reput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판, 너희가 알려지기로는 살아있다 하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죽었다 하십니다. 이렇게 뭐예요? 평판과 실체가 다르다. 왜 다릅니까? 그런 척, 연기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공생애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구제를 해요.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 가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큰 거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또 금식할 때 티를 팍팍 내면서 금식을 합니다. 아, 나 슬퍼 보이죠? 아, 왜 그러세요? 아, 금식을 하거든요. 자, 그들의 주 목적과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함?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좋은 reputation, 평판을 갖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연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 연기, 이 행위를 다시 말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4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살아있다는 이미지, 이 평판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살아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속 안은 내적인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외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많아요. 예배당이 꽉 찹니다.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교회 건물이 좋아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교회 재정이 빵빵합니다. 아, 좋은 교회구나. 아, 교회 사역과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들이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4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질보다는 양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우리의 영적 성장보다는 수적인 성장, 또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 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이는 사역의 결과물들,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얼마나 행사가 교회에 많았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 핵심적인 부분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 와서 편한 교회, 좋아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관심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네, 살아있는 교회다, 잘 나가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하십니다. 그거는 아니다, 죽었다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기, 이 연기를 보시고 그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위선은요, 아마 착각에서 오는 위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착각입니까?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행위가 온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들의 행위가 온전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제 생각은요, 그들이 스스로 본인을 평가했을 때 완벽하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죠. 아,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실제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나요? 여러분, 네, 존재합니다. 어디서 보셨죠?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했어요. 좋죠? 그러니까 보니까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좀 하네. 나 좀 잘 지키네. 나 좀 거룩하네.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죠?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영적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거 봐봐. 내가 저 사람보단 잘났어.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요,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조금 감사기도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감사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이 아니고 나는 11조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님 금식도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 아니야. 너 의롭지 않아. 이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의롭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선의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이렇게 4대 교회에는 두 가지 위선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는 연기를 통한 위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착각을 통한 위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대 교회는 위선으로 알려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4대 교인들의 이런 모습이요, 바리새인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당시에 최악의 악질이라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두 부류 누구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선을 싫어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위선을 특히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위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는요, 이 위선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그 호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몇 가지만.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사입니다. 독사가 누구를 상징하죠?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정말 험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깨끗해요.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동력이 있어요. 하지만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죽고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한 말들, 강도 높은 책망을 4대 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높은 이 책망은요, 어디 있습니까? 4대 교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시들어 간다, 보기가 좋지 않아, 안색이 안 좋아, 이런 게 아니고요, 죽었다. 정말 최악입니다. 더 나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위선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다음 질문은 아마도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나 위선을 싫어하셨을까? 왜 이렇게 위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질문을 전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만 이런 질문하는 건가요? 제가요, 이 질문으로 계속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제가 낸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실체를 봐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내 하나님 앞에 이거를요,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착각이 들죠. 타인의 시선, 평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실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첫 스텝입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요, 그 의미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드는데 나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그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실체를 모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연기하는 자들, 또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다, 강도 있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죽었어요. 아, 그럼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자, 이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죽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어요.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지만 뛰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숨이 허덕여요.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가세요. 그럼 거기에 시신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고로 당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급해지시겠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실 겁니다. 뭐 CPR을 하실 줄 아는 분은 CPR을 하실 거고요. 또 다른 이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아니 적어도 911, 119에 전환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급해지셔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한 50m 정도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50m도 아니죠. 한 20m? 갑자기 제 앞에서 꽝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세게 박으시면서 바닥에 쓰러지셨는데 막 피가 막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진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갔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 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고. 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의료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급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표정과 그 말투 그걸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다급하신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2절에 세번역본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깨어나라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역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깨어나라 하십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The return of Jesus.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신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죽어가는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죠? 생각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라 했습니다. 뭐를 생각하시고요?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즉 받고 들은 것.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고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서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뭘 하라고요? 복음을 지키라 하세요.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요, obey,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키라는 의미는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켜내라. 뭘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지켜내야 되죠?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자,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사단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은 복음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 없다 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도 하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헌금생활도 하시고 뭐 선교도 좀 다니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 타이틀도 생기겠죠, 그죠? 직분도 받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Above the gospel, 복음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복음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아유, 난 너무 죄지어서 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겸손하게 들리죠, 그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사하셨대요, 우리 죄를. 충분치 않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난 안 돼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왜 안 된다 그래요? 교만한 거죠. 이게 복음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선과 정죄함과 또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뭘 하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그 감격을 잊어버리신 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깨어나라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라, 기억하라 했으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 정말 생각해보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내 과거는 안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난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내가 너를 죄를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를 회복할게. 제가 정말 그래서 기억이 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 제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회자가 됩니까? 그냥 학교는 잘 나왔으니까 마치고 다른 거 할게요. 다시 금융가로 돌아갈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나 같은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자격이 있어서 너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다. 너가 은사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르는 게 아니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선해서 의로워서 너를 부르는 것도 아니야. 왜 부르세요? 그냥 내가 불러서 부르는 거야. 그게 다였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저한테 떠오른 단어는 딱 한 가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좋아해서 그 감격으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혼자만 갖고 있기 싫어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돌아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에 감격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대하는데 형식적으로 대해요. 열정과 그 열심이 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직업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귀하고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역도 시작했고 전도도 시작했고 목회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혹시나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생각하고 지키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복음에 대해 그 감격과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복음의 능력과 그 감격이 상실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복음의 능력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신 그 순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께서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십니다.